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이에요. 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뭐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는 여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뭐가 있느냐? 먹을 거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믿읍시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얼핏 여러분이 어서 듣고 보고 또 나누었던 말씀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비슷해요. 요거 저 모니터 소리 나는데 좀 만져봐 주세요. 비슷한 말씀이 근래에 우리 함께 나눴어요. 언제죠? 그렇지. 박옥순 권사님 치매 안 걸릴지어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에서. 근데 지금 얼핏 읽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소개된 것도 있지만 다른 말씀도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다른 말씀도 있는 것 같다 모르겠다? 똑같은 것만 하겠냐고. 성경 자체가 다른데 같다 다르다 미리 얘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은 얘기를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어떤 데는 다르고 어떤 데는 안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해 드렸죠. 그 이유는 뭐가 틀려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읽고 듣는 사람의 대상이 다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되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따라합시다. 대상이 다르고 예수님을 강조한 부분이 다르기에 뭐가 있는 거다? 네 개의 복음서가 다르게 있는 거다. 이해갑니까? 내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되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서 설교하면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처럼 할까요? 조금 다르게 할까요? 이해가죠? 그런 경우인 거예요.
대상이 다르고 이 중에서도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공통적으로 여기 누가복음에서 소개되는 말씀이 뭔가, 또 누가복음 여기 본문에만, 요한복음에 없는데 오늘 여기에만 소개되고 기록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똑같은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 달리 표현되고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말씀만 오늘 전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그게 정상이고 그래야 되니까. 뭐가 다를까? 뭐가 있고 없고 할까?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다른 것에다가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그걸 우리 깨닫자고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과 달리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셨다. 요한복음에는 요 대목이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섰다, 요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이 말을 할 때가 누구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지? 실망과 낙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만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이제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아니 글쎄 우리가 고향 앞으로 가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셔서 우리가 여기 지금 돌아와 있는 거야. 그 지난 시간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쓱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그들이 뭐하고 뭐 했다고 그랬죠? 놀라고 무서워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같이 해봐요. 놀라고 무서워했다. 이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적 모습.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그랬느냐? 자, 눈 좀 떠봐요. 눈 감은 사람한테 질문해야지. 왜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했죠? 영으로 생각했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아닌 뭐로? 사람이 아닌 영, 유령이 됐든 천사가 됐든. 유령이란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또 뭐라고도 그래? 귀신. 그 보니까 여기 뒤에 처음 뵙는 분 계신 것 같으네. 그렇죠? 좀 이렇게 앉으세요. 얼굴 안 보이네. 이렇게 말씀은 눈으로 듣든 더. 예. 아이고 별 얘기를 다 하네. 어디 앉았든 말든 예배 잘 드려야 되니까 박수합시다. 처음 오셨죠?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말을,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게 잘 똑바로 더 이렇게 앉아보세요. 더. 그래요. 그래 저희 잘 보이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고 할게요.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야. 이런 경험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언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놀라가지고 귀신인가 보다, 물귀신인가 보다 나니까 안심해라 그랬대.
했던 적이 있죠. 지금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얘기도 듣기는 들었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더군다나 뭘 닫아 걸었는데, 근데 거기로 쑥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귀신 아니면 유령 아니면 뭐 좀 좋게 말하면 천사 정도가 될래나. 그리고 무서워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래 놀랄만도 하지. 그렇지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뭐 하느냐? 듣고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솔직히 있다 없다? 먹어봐야 알지, 만나봐야 알지 뭐. 그걸 너무 잘 아신 예수님은 그래 의심할 수도 있어, 못 믿을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가서 믿게 해줄게. 그리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의심되지? 자, 내 손 봐, 못자국 있잖아. 내 발 봐, 못자국 있잖아.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나를 뭐 해봐라? 만져봐라.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만졌다 하는 언급은 없어. 만져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 있는 거야. 자신 있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 유령은 만져져 안 만져져? 언제 만나봤어요? 귀신 만져져 안 만져져? 만나봤어요? 예수님 자신이 있는 거야. 나는 귀신도 유령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만져줄 수 있다. 왜?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하십니다. 영은 뭐와 뭐가 없지만,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육체다. 육체. 근데 그것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영체, 실체. 잡히려고 그래도 잡혀지지도 않고 하는 유령, 귀신이 아니라. 그러자 그들은 너무 기쁘긴 기뻤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 결정타가 뭐예요? 먹을 거 갖고 봐. 내가 먹어볼게. 먹어볼게. 귀신과 유령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제사 때 하얀 쌀에다가 수저 꼽아놓고 제사상에다가 숟갈젓갈 다 놓고 어디 제사 많이 드려봤잖아. 제사 드리고 나면 푹 패여서 먹고 가셨죠? 먹고 가, 안 먹고 가? 뭐 성동백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사실 보면 누가 먹으려고? 그건 아니지. 근데 음복으로 자기들이 먹는 건데, 귀신은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잡수셨다. 이게 유령과 귀신과 부활한 예수님의 차이인 거예요. 요걸 가르쳐 주려고, 요걸 믿게 하려고, 요걸 알게 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 없음이 죄는 아니에요. 왜? 믿음도 선물이니까. 두 사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직 못 믿어도 괜찮아. 앞으로 믿으면 되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날이 올 거야.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지. 믿어지는 날이 올 거야. 올 거야. 믿음 없음이 죄는 아니야.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또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은 믿는다면 저분들을 무시하고 저분들과 비교 우위를 해서 나는 믿음이 좋은데, 확실히 믿는데 자랑하고 저들을 무시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믿음도 누가 주신 선물? 오케이.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그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맨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요거는 요한복음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어.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것이 증거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가서 뭐 해라? 전파해라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건 믿지? 나를 믿으면 너희도 죽어도 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를 보고 부활이 있음과 부활이 가능함과 부활이 내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내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되,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처럼 혼으로,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로? 육체로 뼈와 살이 있고 함께 먹을 수 있고,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적 부활, 육체가 부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너들 구약 잘 알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있는 말씀에 여러 구절이 메시아, 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나를 지칭한, 나를 지목한 예언이었어. 선지자들의 말 중에도 대부분이 나에 대한 얘기였어. 시편에 있는 말씀도 많은 부분이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살아있을 때 얘기했잖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한 약속이 있다고 내가 소개했잖아. 그 완성이 뭐냐? 내가 지금 살아난 것으로, 아멘, 살아난 것으로 완결되었다. 내 말이 틀려? 맞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는 단순히 내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확실하게 뭐 해라? 믿어라. 내가 꼭 세게 해야 하면도 크게 하나? 확실하게 믿어라. 믿어라!
근데 되돌아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번 부활주일 사순절에 그 얘기 안 했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절 새벽에 가서 향유 받아드리려고 갔잖아요. 갔을 때 예수님 무덤에 계셨어, 안 계셨어? 안 계시고 입었던 세마포만 벗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뭐 해간 줄로 알고, 훔쳐간 줄로 알고, 우리 선생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슬프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녀의 슬픔을 달래줬어. 누가? 천사가. 그렇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다? 그렇지. 저분 무시하지 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몇 해 전에 부활의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 봐봐요. 예수님이 육신이 살아나지 않고 영만 살아났다면 시신 육신은 무덤에 그냥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이해가요? 시신은 거기 그냥 있고 영만 살아나서 영이 떠다니고, 그지?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육체가 없어졌어. 육체가 사라졌어. 왜? 육체가 뭐 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부활한 몸은 뼈와 살도 있고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아멘, 말할 수도 있고, 그 대신 죽기 전에 아프고 병들고 상한 그 육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영체로 변모해서 아프지도 않고, 노인들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아까까까까까까까까 안 해도 되고, 또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해? 염려 없이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비무덤을 통하여 제자들은 짐작을 했어야 할 텐데 그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제자들이, 그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그게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여기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둘러선 인간들은 그걸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죽어도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걸,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심어주고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고는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봐봐요. 제자들이 그걸 봤으면, 그지?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걸 믿어야지. 근데 이 대목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그들을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했는지도 몰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이는 살려도, 그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 봐. 같은 맥락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지만 본인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본인이 어떻게 해? 근데 봐요,
나사로를 살린 것도 예수님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살린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의심을 깨치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의심도 물리치고 제대로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들은 믿었다 그랬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주의 음성도 듣고 은혜도 받고 우리 깨달아 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볼까도 했어요. 순교자들은 과연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응? 한번 해봐요. 순교자들은 과연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그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 믿는 사람보다 순교자는 더 많았을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명승, 고적, 유적지, 성지를 탐방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얻는 영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현충사라도 가면 호국 애민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생각해 보게 되고, 국립묘지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와 같이 버린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우리도 애국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왜 가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분하고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나는 이스라엘보다 더 여러분과 함께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실까요? 이탈리아예요. 이태리에 카타콤을 가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카타콤은 뭐예요? 지하 공동묘지예요. 사람을 원래 이탈리아는 물이 많아. 그래서 파기만 하면 분수가 막 나와. 샘이 솟아. 그래서 이태리에는, 그지? 분수가 그렇게 많은 거야. 세계 지구상의 이태리아하고 터키에만 흙을 손으로만 이렇게 파도 잘 파지고 그 흙이 산소에 노출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지형이 지구상에 딱 두 군데 있어요. 이태리 카타콤이 있는 지하 공동묘지는 원래 공동묘지예요. 근데 거기에 장사 지내서 죽은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수만 명이 산채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되고 죽고 못 나왔던 기독교 유적지의 카타콤. 왜 거기 그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느냐? 왜 거기서 빛도 못 보고, 거기서 왜 세상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지하에 2층, 3층, 4층 송장들이 켜켜이 쌓이는데 거기 교회도 있고 거기 식당도 있고 거기 학교도 있고 거기 모여서 지하 세계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햇빛도 못 보고 간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믿음 지키기 위해. 나가서 노출되고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붙잡아서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주야, 황제가 주야. 그래서 나는 황제가 줍니다. 그럼 넌 살아.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고 주인입니다. 너는 죽어. 근데 산채로 가서 예수를 일부러 고백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처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그들은 다 도피가 아니라 살아서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덤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별종일까요? 그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있었길래 그들은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 신앙은 딱 하나예요. 다 같이 무슨 신앙? 그렇지. 근데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 바탕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 죽음이 끝이? 순교하면 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그러나 만약 당장 살려고 나 예수 안 믿어요, 겉으로는 그러고 속으로만 믿으면 안 되거든.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 거기 가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건 뭐 두더지도 아니고 무슨 개미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수십 년을 살았을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아. 그들은 다 같이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일을 기화로 부활 신앙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확실히 가졌겠지. 그리고 그 부활의 실체에 대하여 확실히 알았겠지요. 확신하고 믿었겠지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자, 예수님의 이름에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죄값은 뭔데? 사망인데 사망에서 구원할 자. 그 걸림돌이 뭐냐? 죄란 말이지. 그 죄를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그건 참회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이 어딘지 아세요? 예레미야 성경 31장 34절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도 성경에 약속됐고,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거다 하는 말씀도 예레미야 성경 3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려면 너희가 이제 이 부활의 증거를 얻었고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회개를 통한 구원, 회개를 통한 영생,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이 신비와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여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은 끝을 맺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들어야 부활절 메시지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안전장치까지 해주시고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비결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지 않은 바로 4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증인 돼야 돼. 증인 되고 싶지? 증인 돼야 된단다. 다 같이 아멘. 근데 어렵겠지? 자신 없지? 힘들겠지? 그러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49절을 소개했어요. 자,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로?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그 성이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뭐해라? 기도해라. 참고로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1부고 사도행전은 2부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아멘,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그것으로 믿고 끝났다면, 핍박이 두렵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주저하고 망설이고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는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 있는 말씀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니 우리나라에도 뭐 딴 나라 얘기할 거 없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순교를 각오해야 할 때에 기꺼이 예수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전파하였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전파하고 전하여 산다라고 하는,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알고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근데 그게 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두 번째는 그들이 뭘 덧입어서? 성령 가능해졌어요. 나는 부교육자들한테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을 항상 합니다. 당신들이 믿지 못하는 얘기는 설교하지 마라. 믿지 못하는 얘기를 설교하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죠? 자식에게 얘기해도 내가 경험한 것을 따라 자신 있게 얘기해야 그 말이 들릴까 말까 하는데, 나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느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거 다 소개 못해요. 여러분도 증인 되길 원한다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미 만났다면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만났다면 자꾸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못 만났다면 주님을 자꾸 불러보세요. 못 만났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못 만났다면 자꾸 찬송해 보세요. 못 만났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내 바탕에 깔려 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권세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납득되게 말하고 받아들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져서 여러분이 능히 전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부활에 대하여 확실히 믿읍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늘 생기발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좋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약하게 울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활력 있게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바이탈리티가 있다고 그래. 생동감이 있는 거, 활력이 있는 거. 오늘 그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전하고 자신 있게 증인되어서 쓰임받고 전파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